유다는 비록 둘로 쪼개졌습니다. 물론 그것은 솔로몬의 죄와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통성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까지 살펴보았지만 북쪽 지파들의 왕이 된 이 여로보암, 그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데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제사를 드리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에 우상 숭배를 끌어들입니다. 중요한 곳에 크게 어마어마하게 의리의리하게 제단 2개를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두었죠. 그것들로도 모자라서 절기도 따로 만들었고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제사장들을 자기 멋대로 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무분별하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는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모든 집안은 하나도 제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크신 저주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불안한 감정이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요, 아무것도 바꾸지를 못합니다. 일어날 일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요. 일어나지 않을 일 억지로 일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움은 없는 거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두려움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요, 괜히 잘 가던 길이나 잃어버리게 되지 좋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늘 우리 교회에 속삭이는 이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믿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죠.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두려움에 묶여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죠? 예, 잊지 마십시오. 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속에 떠올리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이 미래는 두려움이 책임질 수가 없다. 이 미래는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만 붙들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길로 가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점점 더 두려움 없는 삶으로 가까이 가실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21절은 그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래도 조건이 참 괜찮죠? 르호보암은요,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의 손자였고 지혜왕이라고 일컬어졌던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왕의 직계 자손이고 손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인생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41살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힌트입니다. 성경이 뭔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유다에게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르호보암에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예요. 그 이전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이 또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아주 특별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의 발판인 법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도시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스리시고 온 세상에 왕노릇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복이 있는 곳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다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17년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21절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이 성경은 르호보암의 탄생에 대한 약간 불길해 보이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암몬 사람 나아마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분별하게 이방인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르호보암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사실 어정뛴 사람이에요. 순혈이 아니에요. 혼혈이에요. 예. 순혈보다는 혼혈은 늘 밀리게 마련이죠. 예.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이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왕으로서 혹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신앙인으로서 반쪽짜리 인생으로 경계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은 늘 조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또 불리한 조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장점들과 그런 양점을 가지고 태어난 르호보암과 그의 다스림을 받았던 유다는 과연 어떤 쪽으로 갔을까요? 이것이 그 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여러분 르호보암은 아주 뛰어난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절대로 뛰어나면 안 되는 곳에서, 탁월하면 안 되는 부분에서 탁월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데서 탁월해졌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상숭배였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유다를 우상숭배로 만드는데 아주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그 덕분에 유다 땅은요 아예 그 전체가 우상 전시장이 되고 버리고 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르호보암과 유다가 맞닥뜨리게 될 미래 일들은 정해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가능성은 있죠. 그 길에서 돌이킨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감정이 없는 목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왜요? 우리의 감정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정은, 우리에 대한 이 감정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변하듯이 언제든지 다른 감정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주 특별한 소유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만 아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아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는 귀한 존재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에 아까 노하셨다라는 표현인데 그 질투하셨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다른 존재에게 빼앗기지 않으세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어떤 일까지 하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매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영원히 당신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아 매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영원한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엄청난 질투를 가지고 우리를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우리보다도 못한 저급한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질투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점이 가경이죠, 여러분.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유다는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특별히 아세라상을 세웠어요. 그런데 산 위에 세웠고 또 어디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세웠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으로 채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홀리하고, 그죠? 뭔가 있어 보이는 장소는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우상으로 도배를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신들의 사제이고요. 이 사람들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신에게 드리는 제사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르호보암 시대에는 약속의 땅 안에서 그런 악하고 더러운 우상 숭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유죄 판결을 내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너는 이방인들과 다른 것이 없어,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아 라고 하시는 이런 판결을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들라 거기 사는 이방 족속들, 그걸 칠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방인 칠족들, 그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무조건 내쫓아버려라,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해버려라, 발붙이지 못하게 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을 넘겨주시기 위한 것이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너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서 그 땅을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땅을 너무나 심각하게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너희들 이방인들하고 다른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도 언제든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올리신 것이죠. 다른 데로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유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과 똑같아져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이 유다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내면 안 되는 사람들을 흉내냈기 때문이에요. 다시 23절과 24절로 돌아가 보면 그것이 거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도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누군가 그 길로 먼저 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24절로 가보면 본받아 행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로 그 구절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보다 앞서간 그 길, 누군가 앞서간 그 길을 그 사람들을 흉내내며 따라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언제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믿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대개 이런 흐름들이요, 좋은 흐름이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흐름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은 언제나 나쁜 것이 좋고 선한 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에 보내보고 학교에 보내보면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아이가 자라면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냅니까? 더 나아지려고, 그죠? 뭔가 좋은 거 배우려고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반대 일이 벌어져요. 애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이상한 말을 해요. 안 하던 이상한 행동, 나쁜 행동을 해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월남에 계시다가 이렇게 한참 계시다가 이제 돌아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막 말을 배우고 있었대요. 밖에 나가면 그 또래 애들하고 같이 놀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오시니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가신 다음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자꾸 엄마 옆에 있으니까 제가 아빠가 좋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해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아빠한테 견자제라고 이렇게. 견자제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개견자. 자제는 새끼죠? 그렇게 불렀답니다. 한동안. 애들도 똑같잖아요. 그쵸? 뭐 좋은 거 보내라고, 더 나아지라고 학교 보내는데 일정 기간 동안은 어때요? 그리고 또 사실은 학교 졸업할 때까지 다 마찬가지죠. 희한하게 나쁜 것만 배워요. 양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흉내냄으로써 함께하고 흉내냄으로써 뭔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흉내를 내는 것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모인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 교회라는 것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좋은 흐름이 있고 반면에 나쁜 흐름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다 그래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모인 모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흐름이 좋은 흐름인지, 그죠? 어떤 흐름이 나쁜 흐름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좋은 흐름은 따라가야 되지만 좋지 않은 흐름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 있으나 교회 안에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복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 그 길에서 떠나고 멀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꼭 좋은 흐름과 그렇지 못한 흐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속해 있는지도 잘 헤아려 보세요. 정확하게 분별해 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요, 좋지 못한 흐름이 더 좋아 보일 겁니다. 훨씬 더 편해 보일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그 흐름을 거스르느라고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도 무엇은 변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이라는 게 변하지 않아요. 또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같으면 무엇도 같아져요. 도착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을 고스란히 따라가는데 저 사람은 나쁜 데 가고 나는 좋은 데 가고 가능할까요?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저 사람에게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고 내가 뿌린 씨앗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죠. 성도는 절대로 생각 없이
본능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좀 거슬리는 말일 줄 알아요. 근데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다 자기 본능대로 살아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 사람의 자태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믿는다는 형식, 이름만 가지고 삽니다. 결과가 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돌봐야 될 목사로서 그 이야기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좋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따라가고 있는지, 뭘 따라가면 안 되는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르호보암도 그렇고 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쉽게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흉내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겠지요? 여러분, 저기 어디야? 우리 잘 아는 팔공산 갓바위에 가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지분이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지 예, 선지 신명이시여 나 못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자식 망하게 해주세요 비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세상에 우상숭배자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이죠. 다 복받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만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절과 26절에 있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은지라. 여러분, 이게 결과예요. 더 잘되자고 더 쉽게 잘 살아보자고 이방인들을 흉내냈는데 그래서 잘 되었습니까? 복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래서 따라간 그 길에서 만난 것이 애굽 왕 시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처럼 되고 싶어서 세상을 흉내냈더니 거꾸로 그 세상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세상에는 공짜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공짜가 많은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요, 꼭 준 것만큼 받아가려고 하고 더 많이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땐 다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되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왕궁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비롯한 금방패들을 모두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래 역사를 보면 빼앗긴 게 아니에요. 다 내어줬어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데 갑자기 강대국이 쳐들어오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있다간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했죠? 르호보암이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금은 모아 탁탁탁탁탁 긁어서 성전에 있는 것까지 그렇게 내주고 달래서 보낸 겁니다.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면 참 비참해요. 자, 치근하기까지 한데요. 성전과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과 심지어 무엇까지?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모두 내어준 르호보암은 무엇으로 그 다음에 방패를 만듭니까?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전에는 자기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호위병들이 금방패를 들고 의전을 벌였어요.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성전으로 딱 들어가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방패가 뭐예요? 놋방패, 놋방패. 그 놋방패를 든 초라한 시위대가 의전을 해주는 가운데 이제 초라하게 성전에 드나드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패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 방패가 발산하는 그 찬란한 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금방패가 없어요. 이스라엘 영광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엇도? 르호보암의 영광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근원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평화의 근원에서 늘 평강이 있어야 될 그 도시에서 전혀 평강이 흘러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다와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선택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겨 버리고 당연히 누려야 될 평화도 누릴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스라엘은요, 더 잘되고 더 잘 살고 싶어서 세상처럼 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뭘 얻었나요?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얻은 것이 없었던 것이 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것이 무엇이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부요함도 평강도 아무것도 남아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버리고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께 받은 유산 다 잃어버리고 돼지 먹이로나 쓰는 쥐엄나무 열매 그것도 배불리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탕자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고 하나님이셨지만 말입니다. 31절은 르호보암의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자손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평범한 마무리죠. 그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또다시 반복됩니다. 지난주에 반복됐던 말씀이 또다시 반복되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렇게 한 번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 마지막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1절에서도 한번 그랬는데 이 31절에 와서도요, 이 모든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어색한 내용이 툭 하고 끼어들어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르호보암 이야기가 시작될 때도 이야기가 나왔죠.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의 인생은 이 틀에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타고나는 우리의 인생의 조건들 중에서 우리가 손을 댈 수 없고 어쩔 수 없는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느냐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살았고 주의 나라를 섬기며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르호보암은 암몬 여인이 낳은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죠. 그런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고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유대 왕으로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이 하나의 조건만 놓고 보면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조건은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시를 할 만한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다윗의 길, 자기 할아버지가 갔던 그 신실하고 진실한 길을 따라갔다면 이 르호보암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며 또 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답고 복스럽고 영광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교회는 세상을 흉내내면 안 돼요. 아무리 뭘 얻고 싶고 또 뭘 지키고 싶더라도 다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흉내내고 다들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금방패가 노방패로 바뀌어버려요. 물질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더 많은 것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손에 주어주신 성도의 영광, 교회의 영광은
고스란히 사라져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늘의 영광도 그 영원한 상급도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오리지널리티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이미테이션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오리지널리티가 뭡니까? 우리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누구에게? 다윗의 길을 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죄도 지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의 길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프라이드를 저버리지 않고 그래도 애쓰고 힘쓰면서 그 길을 가는 것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삶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그가 완전 무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가는 길이 옳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날지언정 떠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길을 벗어나지는 마십시오. 벗어나갔다가도 다시 꼭 돌아오시고 말이죠.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영광도 같이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혹시라도 흉내내고 있다면, 세상이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고 있다면 천천히라도 꼭 그 길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안락하고 달콤하더라도 말이죠. 주신 것 불평하지 말고요.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연 누구를 흉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서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영원한 영광과 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